우리 이번 주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많은 종교들, 또 많은 이단들 다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중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흐름들을 다 종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불교는 염주죠. 죄송합니다. 염주를 돌리면서 혹은 108번 절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집중합니다. 또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천주교도 그들의 묵주를 가지고 의식과 같이 면사포를 두르고 기도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다들 개인의 기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당연히 우리 교회가 그런 집중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육신적인 기도가 진짜 올바른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또 신자의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진짜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 아주 필요해요. 근데 진짜 성령을 받는 기도,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되어지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를 누릴 때 실제적으로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는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 전도는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건 시공간을 초월해서라도 붙이십니다. 사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은 기도는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 여기 권기한 선도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만, 작은 만남 가운데 본원초에서 그 카페 만나고, 사실 우리 한명화 집사님이랑 저랑 가장 먼저 사실은 본원초 앞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다. 그리고 전 속으로 사실은 기도했거든요. 저런 분이 복음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 작은 기도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엠마도 마찬가지예요. 5년 전에 6년 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그냥 저는 복음 전달하고 또 복음 얘기하고 같이 포럼을 나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분명히 여러분이 누리면 붙이십니다. 단 기도를 누리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면 분명히 하나님 문 여십니다. 그 만남,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진솔된 포럼,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세요. 그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24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24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일상생활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돈도 벌고 또 우리 운동도 하고 또 우리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또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24시 기도의 망대를 세웁니까? 24시 기도의 망대는 나의 하루의 누림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노예로 갔습니다.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노예가 무슨 주인한테 얘기해서 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에게. 그 시간이 없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문제가 오든 안 오든 나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겁니다. 그냥 보여지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주 감사하게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가치없이 여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문을 여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인도하세요. 요셉이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인도였죠. 그 하루의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망대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25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또 이거를 세워야 되죠. 여러분이 나의 삶 가운데 하루 가운데 언약을 붙잡는 그 중심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 진짜 싸움은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입니다. 현장.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냐? 현장에서 거의 무너져요. 사람의 말, 사람과 나누는 그 대화, 또 그 대화를 통해서 오는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불안, 또 그러면서 나에게 보여지는 지금의 현실, 현장에서 다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이게 세팅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녹물이 나와도 그거를 묵인하고 아파트 집값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더 분양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다 그 기준, 그 세상의 말로 우리 후대들 그 현장에 지금 나가야 돼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복음 가지신 부모들은 사생결단하셔야 돼요. 뭐냐? 내 후대가 그 현장에서 그 말에 속고 그 말에 넘어지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그 누리는 기도가 분명히 딱 붙잡혀져야 돼요. 그러면 뭐냐? 사람들은 돈 한 푼 두 푼 얘기할 때 현장에서 이걸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져요. 사람들은 한 푼 두 푼 때문에 조급하고 방황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25시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의 망대를 누리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또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문제 가운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계획이 없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계획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처럼 보이는 거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현장에서 누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 영혼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영원한 나의 인생 가운데 오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30평 넘는 집으로 이사 가는데 오늘 단칸방에 사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여정이 있는데 오늘 내가 가진 그 문제 큰 문제일까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은 영원 속의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기도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게 없었다면 아마 현실 또 뭐 결혼 내 미래 다 염려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도의 성취 속에 그 영원 속에 오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을 절대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기도할 이유가 있지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인도하실 그 여정이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겠죠. 첫 번째는 뭐냐? 응답 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잠언 15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응답이 없는 기도 첫 번째 뭐냐? 악인의 제사예요. 악인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 절대 그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북한 사람이 영국에 산들, 미국에 산들 본인의 가정과 본인의 형편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상처가 가리려고 성형을 하고 인생을 탈바꿈하려고 육신적인 방법을 써도 그 내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뭐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고 신분을 누리지 못할 때 사실은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누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여정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응답이 없는 기도는 뭐냐? 틀린 동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4장 29절이에요. 전도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핍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기도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동기는 정욕을 위한 동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한다. 하나님 문 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놓친다. 성경을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재앙이고 저주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도와 선교 회복되어질 때, 올바른 동기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세 번째, 응답이 없는 기도는 뭐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붙잡힌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어렵게 한 자,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세요. 나의 생각에 붙잡혀서 틀린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응답 오는 기도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백날 틀린 기도 제목 찾고 기도한들 하나님 이루시지 않아요. 그래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백날 기도한다고 하나님 계획과 맞지 않는 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전혀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뜻의 언약을 붙잡은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 영어로는 keep이라고 해요. keep. keep이 무슨 말이냐면 keep the change 하면은 잔돈 너 가져 이거예요. keep은 뭐냐? 나에게 담는 거예요. 담는 거. 언약을 담는 자가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의 뜻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세 번째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 사실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 오거나 사건 올 때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 때 대학을 이제 입학할 때 선택해야 됐어요. 사실은 서울로 가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서울 해야 사실은 내 미래가 더 보장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그건 누가 말해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굉장히 많이 좀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의 방법대로라면 제가 당연히 마닐라로 가서 학교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제가 이 언약의 흐름이 없으면 연약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된 기도의 언약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뭐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라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선교사님과 함께 이 선교를 돕고 또 내가 후대 사역을 위해서 도와야겠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기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미래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과거여서 미래가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예요. 미래. 성취하실 언약이지 내 흐름에 지금 맞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붙잡으면 그래서 미래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걸 기도로 자꾸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오늘도 아는 후배가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민이 너무 많다고. 대학원 아니면 취직 뭐 이런 부분에서 후배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문이 막힌다. 내 계획대로라면 여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막힌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왜 안 믿냐?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막힌다고 어렵고 안 된다고 좋고,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제가 혼쭐을 내주고 전화를 끊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진짜 뭐냐? 그게 진실된 기도입니다. 세 번째 뭐냐? 그렇다면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는 중직자, 렘넌트 사실은 되어야 됩니다. 또 되어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적용이에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렘넌트들이 기도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1분 그 묵상의 언약을 한 단어를 붙잡고 나에게 문제 왔을 때, 사건 왔을 때 그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누웠을 때 저는 요즘 그 기도가 계속 되더라고요. 자기 전에 딱 누우면 제 사역들, 제 만남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신 그 사역들의 그 전도 대상자들, 이게 계속 밤에 기도를 그냥 누워서 뭐 일어나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언약의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남 가운데 있는 그때 세종대에서 만났던 그 흑인 루이스 교수님도 놓고 기도하고, 한양대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생각나는 중직자분들 놓고 또 기도하고, 또 제가 만나는 모든 그 다민족 제자분들 놓고 기도하고, 이게 밤에 계속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시간을 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가운데 이런 류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식하면 된다. 내가 기도를 의식하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구나. 기도할 짬이 생겼구나. 이 의식이 새벽 기도 가운데 계속 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을 정한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람도 해놓으세요. 요즘 뭐 핸드폰 와치도 있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생각하는 시간만 가지면 돼요. 한 단어를 내가 오늘 붙잡았다. 그래, 이번 주 강단 이거지. 난 오늘 이 단어를 붙잡았지. 이거야.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걸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 문을 여세요. 정말입니다. 이 비밀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리고 뭐냐?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사실 이것만 되면 분명히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절대 이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누리는 자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주일 들은 말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아니야. 나에게 딱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계속 녹취, 또 요즘 미디어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계속 묵상하세요. 그냥. 그래서 필요하면 왜 녹취 안 올려오냐가 아니라 녹취를 하세요. 직접 언약도 쓰시고 한번 쭉 써보시고, 그게 진짜 집중 가운데 삶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언약대로 진실한 기도를 누리시기 바라요. 결론은 뭐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호흡을 좀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요즘 들어서 계속 좀 생각하고 있어요. 메시지에서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급변할수록 계속 생각과 마음의 병이 생기지 밥을 못 먹어서 병이 생기지 않아요. 중독, 뇌 문제다. 계속 저는 이제 뭐 프로그램 보면서도 계속 나와요. 요즘 컨텐츠들을 계속 보면. 근데 뇌가 그 공기가 아주 이 뇌를 작용하고 또 살리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때 요즘 온풍기도 바꿨겠다. 호흡 계속 호흡해요. 호흡 멈추고 내쉬고 깊이 마시고 아랫배.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호흡만 하시면 돼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고. 근데 계속 머리가 맑아져요. 맑아지는 게 어느 정도로 되냐면, 제가 원래 새벽기도 끝나고 좀 잤어요. 제가 한두 시간씩. 근데 지금 요즘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호흡하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자꾸 깨는 거예요. 제가 깨니까 운동을 갔다가, 그러니까 하루가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 그래서 아침 시간이 참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침 시간대 말씀 묵상하는 세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 또 수요 예배 또 신학원 뭐 여러 가지 제가 해야 되는 전도학교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고요. 좀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이 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치유하는, 분명히 이 호흡과 기도를 누리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 저는 복음 받고 언약 누리는데 가장 먼저 뭐가 바뀌었냐? 스스로 안 되는 자고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난 공부를 못하니까. 그럼 난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날 쓰시는구나. 하나님 날 어디 쓰실 구석이 있나 보다. 이 생각부터 바뀝니다. 그 뇌가 호흡 가운데 바뀌면 이제 생각이 치유돼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생각이 치유되면 이제 이게 실제적인 삶에 영향이 옵니다. 사실 운동도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저희 사모랑 싸우면 운동 못 가겠어요. 힘이 안 생겨서. 힘이 안 생겨요. 이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 마음이 잡히면 힘이 안 생긴다니까요. 의욕도 안 생겨요. 돈을 벌 힘도 안 생긴다니까요. 근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삶이 그때부터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럼 이제 불신자들이 알게 됩니다. 정말 알게 돼요. 아, 이 사람 뭔가 다르구나. 또 나도 바뀌게 돼요. 한 명 한 명의 만남과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고요. 저 그거 좀 많이 느껴요, 요즘. 그래서 이 진실된 기도의 망대를 우리는 오래 세워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는 교회 전반적으로 우리 이번에 야유대하고 다 했는데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우리 얼마나 사실은 우리 아내리 집사님 저는 보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우리 김혜숙 권사님 이 기도 가운데 참 이런 하나님 문 여시는 것들 분명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흐름들을 놓치지 말고 기도의 깊은 부분으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함께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없이 무너지고 중독에 빠지고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또 죽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참된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며 살아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인 언약과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참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